19장. 요압은 지금 왕께서 압살롬 때문에 울며 슬퍼하고 계십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 그날의 승리가 온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는데 그것은 왕이 아들을 두고 괴로워한다는 것을 백성이 들었기 때문이다.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슬며시 사라지는 것처럼 그날의 백성은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왕은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울며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부르짖었다. 그때 요압이 집에 있던 왕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오늘 왕께서 왕의 목숨과 왕의 아들, 딸들의 목숨과 왕의 아내들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을 살린 모든 신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왕께서 왕을 미워하는 이들은 사랑하시고 왕을 사랑하는 이들은 미워하시니 말입니다. 지휘관들이나 신하들이 왕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왕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만일 오늘 압살롬이 살아나고 저희 모두가 죽었더라도 왕께서 보시기에 괜찮았으리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십시오. 나가셔서 왕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는데 만일 왕께서 나가시지 않으시면 오늘 밤 이후로 한 사람도 왕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왕께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겪으신 모든 악한 일보다 더 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았다. 모든 백성이 왕께서 지금 성문에 앉아 계십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온 백성은 왕 앞으로 나아왔다. 한편 이스라엘은 각자 자신의 천막으로 도망하였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온 백성이 서로 논쟁하며 말하였다. 왕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블레셋 족속의 손에서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압살롬 때문에 이 땅을 떠나 도피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삼은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대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가를 보내어 말하였다. 유다의 장로들에게 말하여 주시오. 어찌하여 여러분은 온 이스라엘의 말이 왕에게 들어간 것을 보고서도 왕을 다시 궁전으로 모시는 일에 가장 뒤처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나의 형제들이며 나의 골육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은 왕을 다시 모시는 일에 가장 뒤처지려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마사에게 말하시오. 그대는 나의 골육이 아니요. 그대가 요압 대신 항상 내 앞에서 군대 대장이 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바라오. 다윗이 온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한 사람의 마음처럼 만들자 그들이 왕에게 전가를 보내어 말하였다. 왕과 그 모든 신하는 돌아오십시오. 그리하여 왕이 돌아와 요단강에 이르렀는데 유다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길갈에 와 있었다. 바후림 출신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도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 왕을 맞이하려고 황급히 내려와 있었다. 시므이 곁에는 베냐민 출신 사람 1000명이 함께 있었으며 사울 집안에서 시중 들던 시바와 그의 아들 15명과 종 20명도 함께 있었다. 그들은 요단강으로 달려내려와 왕 앞에 섰다. 그들은 왕의 가족을 건너게 하고 왕이 좋게 여기는 일은 무엇이든 하려고 건너왔다. 왕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렸다. 그가 왕에게 말하였다. 저의 주는 저를 죄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의 주군이신 왕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던 날에 이 종이 행한 잘못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요셉 온 집안에서 가장 먼저 저의 주군이신 왕을 맞이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말하였다.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을 저주하였으니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말하였다. 스루야의 아들들이여, 내가 그대들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오늘 그대들이 나에게 대적이 되려 하는 것이요? 오늘 이스라엘에서 누군가가 죽어야겠소?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내가 모른다는 말이오? 왕이 시므이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요. 왕이 시므이에게 그렇게 맹세하였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이하려고 내려왔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다시 평안하게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턱수염도 깎지 않았으며 옷도 빨지 않았다. 그가 왕을 맞이하려고 예루살렘에서 오자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무비보셋이여, 그대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소? 그러자 무비보셋이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왕이시여, 저의 종이 저를 속였습니다. 이 종은 내가 나귀의 안장을 얹어 그 위에 올라타고 왕과 함께 가야겠네 라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 다리를 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바가 저의 주인이신 왕 앞에서 저를 모함한 것입니다. 저의 주군이신 왕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시니 왕께서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제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은 모두 저의 주군이신 왕 앞에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지만 왕께서 이 종을 왕의 상에서 먹는 이들과 함께 앉히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왕께 무슨 권리를 더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 무비보셋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대의 일을 다시 말하는 것이오? 내가 말하니 그대와 시바는 땅을 나누시오. 그러자 무비보셋이 왕에게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왕께서 평안하게 궁전에 도착하셨으니 땅은 시바가 모두 차지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로글림에서 내려와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면서 왕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호위하였다. 바르실레는 80세로서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왕이 마나하임에 머무는 동안 왕에게 음식을 제공하였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건너갑시다. 예루살렘에서 내 옆에서 음식을 드시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가 왕에게 말하였다. 제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습니까? 오늘 저는 80이 되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제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종이 먹고 마신들 그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제가 더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종이 저의 주군이신 왕께 짐을 더 지워서야 되겠습니까? 이 종은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조금 더 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께서 그러한 보상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 종이 저의 성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 죽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왕의 종인 김함이 여기 있으니 그가 저의 주군이신 왕과 함께 건너게 해 주십시오. 왕께서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그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말하였다. 김함은 나와 함께 건널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대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대에게 해 주겠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에게 해 주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고 왕도 건넜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맞추고 그를 축복하였으며 바르실레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왕이 길갈로 건너왔고 김함도 왕과 함께 건너왔다. 유다 모든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절반이 함께 왕을 모시고 왔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왕에게 나와서 왕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우리의 형제들인 유다 사람들이 왕을 빼돌려 왕과 왕의 가족을 데려다가 다윗 왕의 모든 신하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그러자 온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였다. 왕께서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시기 때문이요.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이 이 일로 화를 내는 것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왕의 비용으로 먹은 것이 있어? 아니면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이라도 주신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왕에 대해서 10몫을 가지고 있으니 다윗 왕에 대해서도 여러분보다 많은 몫이 있어.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를 멸시하였소? 우리가 먼저 우리의 왕을 다시 모셔왔어야 하지 않겠소? 그러나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우세하였다. 20장 거기에 세바라는 불량배가 있었는데 그는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다. 그가 나팔을 불며 말하였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얻을 몫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얻을 유업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자 자신의 천막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 따르는 것을 멈추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왕을 굳게 붙잡았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궁전으로 돌아왔다. 왕은 궁전을 지키라고 남겨두었던
후궁 10명을 데려다가 가두어 두었으며 그들에게 음식은 제공하였지만 그들과 동침하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죽는 날까지 갇혀서 과부처럼 지냈다. 왕이 아마사에게 말하였다. 3일 안에 유다 사람들을 내 앞에 불러 모으고 그대도 여기에 와 있으시오. 그래서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나갔는데 다윗이 그에게 정해준 시간을 넘겨 지체하였다. 그러자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하였다.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 많은 해를 우리에게 입힐 것이요. 그러니 그대는 그대 주인의 부하들을 이끌고 세바를 추격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바가 요새화된 성을 찾아 우리 눈을 피할 것이요. 그래서 아비새가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를 이끌고 세바를 찾으려고 나갔다. 그들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격하려고 예루살렘에서 출정하였다. 그들이 기브온에 있는 큰 돌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그들을 만나려고 나아왔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 위에 허리띠를 메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칼이 든 칼집이 달려 있었다. 그런데 그가 앞으로 나아갈 때 칼이 빠져나와 떨어졌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여, 잘 지내셨소? 그러고는 요압이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칼이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요압이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찌르자 창자가 땅으로 쏟아져 나왔다. 요압이 아마사를 다시 찌르지 않았는데도 아마사가 죽었다. 요압과 그의 형제 아비새는 계속해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격하였다. 요압의 부하 중 한 사람이 아마사 곁에 서서 말하였다. 누구든지 요압 장군을 지지하는 사람과 다윗 왕을 위하는 사람은 요압 장군을 따르시오. 그런데 아마사는 피투성이가 되어 길 한가운데에 누워 있었으며 그 부하는 온 백성이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아마사 곁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길에서 들판으로 끌어내고 그 위에 옷을 덮었다. 아마사가 길에서 치워지자 곧바로 온 백성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격하려고 요압을 따라 나섰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거쳐 아벨과 벤마아가와 모든 베린 사람에게 이르자 그들도 모두 함께 모여 세바의 뒤를 따랐다. 요압과 부하들은 벳마아가의 아벨에 이르러 세바를 포위하였고 성 앞에 공격용 흙 언덕을 쌓았는데 그것이 바깥 성벽 높이에 견줄만하게 되었다. 요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부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성 안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이 큰 소리로 외쳤다.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요압 장군님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이리 가까이 와 주시라고 전해 주십시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자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르신이 요압 장군님이십니까? 요압이 말하였다.
그렇소. 그러자 그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이 여종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요압이 말하였다. 듣고 있으니 말해보시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조언을 구하려거든 아벨에서 구하라 라고 하였으며 그렇게 하여 문제를 매듭지었습니다. 이 여종은 이스라엘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님은 이스라엘에서 한 성과 한 어머니를 없애려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장군님은 여호와의 유업을 집어삼키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요압이 대답하였다. 결코 그렇지 않소. 나는 결코 집어삼키거나 없애려는 것이 아니오. 이 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며 비그리의 아들인 세바라는 자가 왕, 곧 다윗을 거슬러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오. 그러니 그를 넘겨주기만 한다면 내가 성을 떠날 것이오. 그러자 그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그의 머리를 곧 성벽 너머로 장군님께 던져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온 백성에게 가서 지혜롭게 그들을 설득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목을 잘라 요압에게 던져주었다. 요압이 나팔을 불자 그들이 성에서 흩어져 각자 자신의 천막으로 갔다. 요압은 예루살렘에 있는 왕에게로 돌아왔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를 통솔하였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을 통솔하였으며 아도람은 노역자들을 감독하였다. 아힐루세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었고 스와는 서기관이었으며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고 또한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장관이었다. 21장 다윗 시대에 연이어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사울 때문이며 피를 흘리게 한 그의 집안 때문이다.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이들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들 가운데 남은 이들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살려주겠다고 맹세했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를 위한 열정 때문에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면 되겠소?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여러분이 여호와의 유업을 축복하겠소?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사울이나 그의 집안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이나 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누구를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하였다.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다 해 주겠소. 기브온 사람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를 진멸하려 하고 또
이스라엘 영토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지 못하도록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의 자손 가운데 7사람을 우리에게 넘기시면 우리가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하였다. 내가 그들을 내어 주겠소. 그러나 왕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남겨두었는데 그것은 그들 곧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여호와 앞에서 한 맹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에게 낳아준 두 아들인 알모니와 무비보셋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이 무흘렛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에게 낳아준 5 아들을 잡아들여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기브온 사람들이 산에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나무에 다니 7사람이 함께 죽었다. 그들은 수확 때, 곧 보리 수확이 시작될 첫 무렵에 죽었다. 수확이 시작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그 시체들 위에 내리기까지 아이야의 딸 리스바는 자루옷을 가져다가 자신을 위해 바위 위에 펼쳐놓고서 낮에는 하늘의 새들이 밤에는 들짐승들이 그 시체들에 달려들지 못하게 하였다. 다윗은 사울의 후궁인 아야의 딸 리스바가 한 일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이 가서 사울의 유골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유골을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서 가져왔다. 그들은 블레셋 족속이 길보아에서 사울을 죽인 날에 블레셋 족속이 벳산 광장에 매달아 두었던 그 시신들을 훔쳐왔었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의 유골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유골을 가져오니 사람들이 나무에 달렸던 이들의 유골을 거두어서 사울의 유골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유골을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장사하였다. 그들은 왕의 모든 명령을 수행하였다. 그제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간청을 들어주셨다. 블레셋 족속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났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함께 내려가 블레셋 족속과 싸웠는데 다윗이 지치게 되었다. 그때 거인족의 자손이며 무게가 놋 300세겔이나 나가는 창을 든 이스비브노비 새로운 무기를 차고 나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그러고 나자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맹세하며 말하였다. 왕께서 다시는 저희와 함께 싸우러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곱에서 블레셋 족속과 다시 전쟁이 일어났는데 후사 사람 십브게가 거인족의 자손인 삽을 죽였다. 그 후 곱에서 블레셋 족속과 다시 전쟁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의 창자루는 배틀의 용두머리 같았다.
가드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났다. 그곳에는 키가 매우 큰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한 손에 손가락이 6개씩, 한 발에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개가 있었다. 그도 거인족에게서 태어났다. 그가 이스라엘을 모욕하자 다윗의 형인 시므이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이들 4사람은 가드에 있던 거인족에게서 태어났는데 모두 다윗의 손과 그 부하들의 손에 쓰러졌다. 22장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날, 다윗은 이 노래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 나의 요새, 나를 건져내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내가 피할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산성, 나의 피난처시니, 나의 구주이신 주님,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신다네. 나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를 불러 나의 원수들에게서 구원받았다네. 죽음의 파도가 나를 휘감고 파멸의 급류가 나를 들이친 까닭이라네. 스올의 줄들이 나를 묶고 죽음의 올무들이 내 앞에 놓여 있었다네. 내가 곤경 중에 여호와를 부르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은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울부짖는 소리 그분 귀에 다다랐다네. 그때 땅이 흔들리며 요동하였고 하늘들의 기초가 떨리며 흔들렸으니 그분께서 진노하신 탓이라네. 그분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분 입에서 나온 불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으며 그분에게서 숯불이 타올랐다네. 그분께서 하늘들을 기울이고 내려오시니 짙은 어둠이 그분 발 아래 깔렸다네. 그분은 그룹을 타고 날아오르시며 하늘의 날개들 위에 나타나셨다네. 어둠을 누각 삼으시어 자신을 에워싸셨으며 비 머금은 먹구름으로 창공의 짙은 구름으로 그리하셨다네. 그분 앞에 빛나는 광채에서는 이글거리는 숯불이 타올랐다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천둥을 울리시고 가장 높으신 분께서 소리를 내셨다네. 하늘들을 날리시어 나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네. 여호와께서 꾸짖으시며 콧김을 불어내시니 바다의 밑바닥이 보이고 거주 가능한 땅의 기초가 훤히 드러났다네. 그분은 높은 곳에서 손을 내미셔 나를 붙잡으시고 큰 물에서 나를 끌어내셨다네. 내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이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신 것은 그들이 내게 너무도 강하였기 때문이라네. 내 재앙의 날에 그들이 나를 대적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버팀목이 되어 주셨다네. 그분은 나를 탁 트인 넓은 곳으로 이끄시고 나를 기쁘게 여기시어 구출하셨다네. 여호와는 내 의에 따라 나에게 보상하시며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나에게 갚아주셨다네. 이는 내가 여호와의 길을 지켰고 나의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사악하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네. 그분의 모든 심판은 내 앞에 있었으며 그분의 윤례에서 나는 돌아서지 않았다네. 나 그분을 향하여 온전하였고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켰다네. 그러하였기에 여호와는 내 의에 따라 그분께서 보시는 대로 내 깨끗함에 따라 나에게 보상하셨다네. 주님은 신실한 이들에게는 신실하신 분으로 자신을 보이시고 온전한 이에게는 온전하신 분으로 자신을 보이시며 순수한 이들에게는 순수하신 분으로 자신을 보이시고 비뚤어진 이들에게는 대적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보이십니다. 주님은 고통받는 백성은 구원하시나 거만한 이들은 끌어내리시려고 그 눈으로 지켜보십니다. 오 여호와님, 주님은 저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저의 어둠을 밝혀주십시오. 저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무리와 맞설 수 있으며 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길은 온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련된 것. 그분은 자신에게로 피하는 모든 사람의 방패시라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리요. 하나님은 나의 강한 요새, 나의 길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 세우시며 나의 손에 전쟁을 가르치시어 나의 팔로 놋활을 당기게 하신다네. 주님은 주님의 구원의 방패를 제게 주시고 친절히 굽어 살피시어 저를 크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 발길 닿는 곳을 넓혀 주심으로 제 발은 휘청거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수들을 추격하여 멸망시키고 그들이 진멸되기 전까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삼키고 쳐부수었으므로 그들은 일어나지 못하여 참으로 제 발 아래 쓰러졌습니다. 주님은 제가 전쟁을 치르도록 제게 힘으로 띠둘러 주시고 저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들을 제 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또 주님은 저의 원수들이 제 앞에서 등을 돌려 달아나게 하셨고 저는 저를 미워하는 이들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들이 둘러보아도 구원해 주는 이가 없었고 여호와를 바라보아도 그들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나는 그들을 먼지처럼 짓밟수고 거리의 진흙처럼 그들을 짓이기고 짓밟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백성의 다툼에서 저를 구출하시어 민족들의 머리로 지키시니 제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저를 섬깁니다. 외국인들이 저에게 굽실거리며 소문만 듣고도 저에게 순종합니다. 외국인들이 낙심하여 떨면서 자기들의 요새에서 빠져나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양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드높여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복수하시고
백성들을 내 아래 굴복시키시며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이끌어 내시는 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들에게 저를 높이셨으며 포악한 이들에게서 저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님, 저는 민족들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왕에게 구원을 크게 베푸시고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다윗과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자애를 베푸시는 분. 23장. 다음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이다. 이것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선포이며 높은 곳에 세워진 사람의 선포이다. 그는 야곱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이며 이스라엘에서 찬송시를 아름답게 부르는 이이다. 여호와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 위에 있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의롭게 다스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스리는 이는 구름 한 점 없는 아침, 해돋는 때의 아침 햇빛 같고 비 갠 뒤에 눈부신 햇살로 땅에 연한 풀을 돋우는 밝은 빛 같다. 나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하는가? 그분께서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어 모든 것을 구비해 주시고 확실하게 해 주셨다. 나의 모든 구원과 모든 갈망을 참으로 그분께서 자라나게 하지 않으시겠는가? 그러나 사악한 이들은 모두 가시덤불같이 던져지리니 아무도 그들을 손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을 건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쇠막대기나 창자루로 무장해야 한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불타 없어질 것이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다그몬 사람 요셉바세벳은 대장들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였는데 800명과 맞서 싸워 그들을 한꺼번에 죽였다.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의 후손인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로 다윗을 따른 세 용사 가운데 하나이다. 전쟁하려고 그곳에 모인 블레셋 족속을 그 세 용사가 모욕하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하였다. 엘르아살은 일어나 손이 피곤할 때까지 블레셋 족속을 쳤다. 그의 손은 칼에 달라붙었고 그날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므로 백성은 돌아와 엘르아살을 따라다니며 죽은 이들의 것을 약탈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였다. 블레셋 족속이 군대를 이루어 팥이 가득 심어진 땅 한쪽에 모여들자 백성이 블레셋 족속 앞에서 도망한 적이 있었다. 그때 삼마는 그 밭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서 그곳을 지키며 블레셋 족속을 쳤다.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블레셋 족속의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을 때였다. 한 번은 우두머리 30인 가운데 세 사람이 수확대에 내려가서 아둘람 동굴에 있는 다윗에게 갔다. 그때 다윗은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족속의 수비대는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히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마실 물을 떠다 준다면 좋으련만. 그러자 세 용사가 블레셋 족속의 진영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다. 그들이 물을 떠서 다윗에게 가져왔으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려 하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 바쳤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다. 오 여호와님, 제가 결코 이러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갔던 사람들의 피를 제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그 물을 마시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들을 이 세 용사가 하였다. 스루야의 아들인 요압의 형제 아비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그는 300명과 맞서 창을 휘둘러 그들을 죽이고 이 세 사람 가운데 이름을 얻었다. 그는 참으로 30인 가운데 가장 존귀한 이어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었지만 처음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브나야는 갑스엘 출신의 용맹한 사람의 아들인 여호야다의 아들로서 참으로 용맹무쌍하였다. 그는 모압 사람 아리엘의 두 아들을 쳐 죽였고 눈이 내리는 날에 구덩이 속으로 내려가 사자를 쳐 죽였다. 또 그는 기골이 장대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다. 그 이집트 사람이 손에 창을 들고 있었으나 그는 지팡이를 들고 내려가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가로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러한 일을 하여 세 용사 가운데 이름을 얻었다. 그가 30인 가운데서 존귀를 얻었으나 처음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다윗은 그에게 호위대를 통솔하게 하였다. 요압의 형제 아사헬도 30인 가운데 하나였다. 그 밖에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롯 사람 삼마, 하롯 사람 엘리가, 발디 사람 헬레스,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 후사 사람 무분네, 아호아 사람 살몬, 느도바 사람 마하레,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 베냐민 자손의 기브아 출신 리베의 아들 이떼, 비라돈 사람 브나야, 가하스 마른강 출신 히떼,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 바르홈 사람 아스마웻,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 야센의 아들 요나단, 하랄 사람 삼마,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 마아가 사람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갈멜 사람 헤스레, 아랍 사람 바레, 소바 출신인
나단의 아들 이갈, 갓 사람 바니, 암몬 사람 셀렉,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병인 브에롯 사람 나하레, 이델 사람 이라, 이델 사람 가렙, 헷 사람 우리아가 있었으니 모두 37명이었다. 24장. 또다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가 불붙었다. 그가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수를 세시오 라고 말하게 하였다. 왕이 자기가 거느리는 군대대장 요압에게 말하였다.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며 백성을 세어 그 수를 알려주시오. 그러자 요압이 왕에게 말하였다. 여호와 왕의 하나님께서 백성을 100배나 더해 주시어 저의 주군이신 왕의 눈으로 직접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의 주군이신 왕은 왜 이러한 일을 하려 하십니까? 그러나 왕의 말이 요압과 군대 대장들을 이겼다. 그리하여 요압과 군대 대장들이 왕 앞에서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세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강 골짜기 한가운데에 있는 성인 아로엘의 오른편에 진을 치고 갓을 향하여 나아가 야셀에 이르렀다. 이어서 길르앗과 닷딤 후시 땅에 이르렀다가 다냐안을 거쳐 시돈을 돈 다음 두로의 요새와 히위 족속의 온 성과 가나안 족속의 온 성에 이르렀다가 유다 남쪽 브엘세바로 갔다. 그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고 나서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왔다. 요압은 센 백성의 수를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스라엘에는 칼을 쓰는 용사가 80만 명 있었고 유다 사람은 50만 명이었다. 다윗은 백성의 수를 센 후에 마음의 가책을 느꼈다. 그리하여 다윗이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제가 이 일을 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오 여호와님, 이제 이 종의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제가 매우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인 신언자 갓에게 임하였다. 가서 다윗에게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내가 너에게 3가지를 제시할 테니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할 것이다. 그리하여 갓이 다윗에게 가서 이 일을 알리며 말하였다. 왕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들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왕의 대적자들이 왕을 추격할 때 그들 앞에서 3개월 동안 도망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왕의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기를 바라십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시고 저를 보내신 분께 제가 무엇라고 대답해야 할지 결정해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말하였다.
내가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자비가 크시니 내가 사람의 손에 떨어지지 않고 그분의 손에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아침부터 정해진 시간까지 전염병을 보내셨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 7만 명이 죽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그곳을 향하여 손을 뻗었을 때 여호와는 그러한 해를 입히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래서 여호와는 백성을 멸망시키는 천사에게 말씀하셨다. 그만하면 됐으니 이제 내 손을 거두어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다윗은 천사가 백성을 치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죄를 저지른 사람도 저이고 사악하게 행동한 사람도 저입니다. 이 양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제발 주님의 손으로 저와 제 아버지의 집을 치십시오. 그날에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세우십시오. 다윗은 갓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올라갔다. 아라우나가 내다보다가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아라우나가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아라우나가 말하였다. 무슨 일로 저의 주군이신 왕께서 이 종에게 오셨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말하였다. 그대에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려고 하오. 그래야 백성에게서 재앙이 그칠 것이오. 그러자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왕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은 무엇이든 가져가시어 바치십시오. 보십시오. 여기 번제물로 삼을 소와 땔감으로 삼을 타작기구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 모든 것을 아라우나가 왕께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라우나가 왕에게 말하였다. 부디 여호와 왕의 하나님께서 왕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요. 내가 반드시 값을 주고 그대에게서 이 땅을 사겠소. 나는 거저 얻은 것을 번제물로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 바치지 않을 것이요. 그리하여 다윗은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그곳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쳤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간청한 것을 들어주셨고 재앙이 이스라엘에서 그쳤다.